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시간, 시작도 끝도 없는 그 광활함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함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모두가 영원히 존재하지만 과연 어디에서인가? 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90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양방향으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께는 시작이 없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언젠가 부모에게 묻곤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때 부모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할 때 아이의 눈은 놀라움으로 동그래집니다. 애야,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 시작점이 없으셨단다. 저 역시 제 인생의 어느 중요한 시점에서 이 절대적인 신비, 즉 시작점이 없는 존재의 경이로움에 대해 깊이 고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는 영원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에서는 우 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태초의 실제, 그 근원적인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제게 거대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태초의 절대적 실제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 실제가 인격적인 존재일 가능성과 그저 차가운 가스 덩어리일 가능성 중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하다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원인에서 결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궁극적 실제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단순한 가스인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궁극적 실제가 무엇인지 추론해야 합니다. 저는 창조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질서와 설계, 그리고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설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마치 도장이 찍힌 것처럼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동물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며 우주 속에서 궁극적 실제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을 봅니다. 지난 65년간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실제를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결론을 내립니다. 궁극적 실제는 인격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는 양방향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시작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무도 무덤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입니다. 생명의 부활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인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환희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의 영혼은 행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비참할 것입니까?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왜 이 단어가 그토록 강렬한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현대인들이 지옥을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한때 그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단어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지옥은 교회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형벌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끔찍한 묘사는 모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든 고통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원치 않는 영원한 미래의 한 가지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비참함이 아닌 영원한 환희입니다. 저는 1988년에 제 인생을 바꾼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림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분의 기쁨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 무한한 기쁨 속으로 영원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시편 16편 11절이 그 답을 줍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보다 더 충만한 것은 없고 영원보다 더 긴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운명보다 더 나은 것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기쁨을 기쁨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강일까요?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천국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고 미성숙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이 지나도 매일 아침 새로운 기쁨으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쁨과 사랑 또한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35장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비참함과 영원한 행복을 가르는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당신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실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심장을 뛰게 하고 삶 전체가 이 진리 위에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소식과 세계 선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로마서 10장이 그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소식입니다. 이 기쁨은 지금 여기서 시작하여 때로는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마침내 모든 고난이 끝나는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 수천 개의 언어 그룹이 아직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과 선교의 연결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은 언젠가 둘 중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서 육신의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이거나 너무나 끔찍해서 혐오감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 주변에 평범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담을 건네고 함께 일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광희 속에서 빛나거나 영원한 공포 속에서 신음하게 될 존재들이죠.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짧은 인생을 단지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안전을 늘리는 데만 사용한다면 영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영원으로 나아가도록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오랫동안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생 이후의 삶은 무한히 길고 의식이 있으며 그렇기에 무한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권력자나 대기업 총수나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은 언젠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우리가 영원을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헛된 것들을 좇으며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다른 사람들의 현세적, 영원한 유익을 위해 삶을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쏟아 부을 때 그 삶은 결코 낭비되지 않으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용입니다.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해지도록 돕는 것에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선교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언어를 배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학생이든 주부이든 직장인이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식, 결혼하는 방식, 자녀를 키우는 방식,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의 마음을 특별히 두드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 내린 안락한 삶의 뿌리를 조금씩 흔들어 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당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땅에 심기를 원하실지 모릅니다. 이제 잠시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직업적인 타문학원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주고 계신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지역 교회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주고 계신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영원이라는 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짧은 순간들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가는 자로 부르시든 보내는 자로 부르시든 우리 모두가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